할렐루야. 네.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주님 전전에 찾아 나와 하나님 영광이 일순위에 두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같이 은혜 멘트를 나누면서 은혜 받았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네. 이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텐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경험을 하게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문제투성이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여행하다 보면요, 사해라는 바다에서 즐겁게 바닷물에 몸이 둥둥 떠가면서 여행을 즐기는 여행객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해라는 바다는요, 영도가 무지 높아가지고 몸이 자동으로 붕붕 뜨는 그러한 현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요, 움직이지 말고 배를 하늘을 향하여 가만히 있기만 하면 자동으로 뜹니다. 근데 이 오히려 사해라는 바다를 경험을 잘 하려면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이 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사해라는 바다입니다.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수영하려고를 안 해요. 그런데 사해라는 바다에 를 여행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주제사항이 있어요. 수영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수영을 하면서 첨벙첨벙거리다 보면은요, 이게 몸의 균형을 잃게 되면서 더 낭패보고, 가장 위험한 거는요, 염도가, 이 나트륨이 높을수록 눈에 들어가면 따갑거든요. 여러분들 운동하다가 혹은 땀나다가 운동하면서 나오는 나트륨에 의한 성분은요, 그다지 눈이 그렇게 많이 따갑지는 않습니다. 이건 건강을 위한 배출의 땀입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있는데도 더워서 나는 땀, 진땀 뭐 이런 것들은 눈에 들어가면 따가워요. 근데 염도가 상당히 높은 사해 이 바닷물이 눈에 들어가게 되면 따가워서 눈을 못 뜨고 약물을 처방할 정도로 안약을 넣어야 되고. 근데 나만 피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 수영하지 마십시오, 첨벙거리지 마십시오라는 문구대로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돼요. 그럼 안전한 거예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붕붕 뜨는 그런 경험 얼마나 즐겁겠어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상상을 하면 나도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뭐 수영한답시고 첨부덩 그러면 몸이 180도 360도 해가닥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첨부덩거리다가 옆 사람에게 바다 물까지 튀기면서 눈에 들어가게 있을 때는 서로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쉬워 보이는 것에도요,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먼저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길 수 있게 된다면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지혜이며 은혜 받는 비결이고 축복의 통로로 활짝 여는 것인 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이것이 바로 축복의 길임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약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길어서 잊혀질 정도로 타성에 젖어도,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300년도 아니고 400년을 넘어서
430여 년간 동안 애국에 종살이를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430년 종살이면은요, 그냥 애국 나라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렇게 보면은 뭐 그냥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 36년간의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도요, 민족대표 33인을 비롯한 이 3.1 운동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반드시 5등의 자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자유국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기도드려가면서 나라 해방을 위해서 열심 낸 몇몇 사람들과 그에 의해서 도움의 사람들에 의해서 해방이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그런데 430년이라면요, 이거는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상황의 시대이니 분명히 그 정도가 될 수 있는 세월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고통을 경험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되돌리려고 하시는 일들을 계속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해방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데 그 한 부분, 그리고 출애굽을 한 후에 이제는 40여 년간의 세월을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훈련 가운데에서도 가만히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은요, 분명한 것이 있어요. 철칙이 있고 기준이 있고 지켜야 될 규율이 있었던 것인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불 기둥은 성령의 인도인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영적인 은혜를 받고 인생 여정 가운데서 반드시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용기를 공급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네.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있어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생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일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됨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네. 근데 오늘 말씀, 오늘 본문 21절 이하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광야는요, 다시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데요, 밤이면 낮이나 기온 온도차가 뚝 떨어져가지고 추워서 낮에는 그렇게 더워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숨통을 트이게 아무리 더워도 습도만 낮으면 그늘이진 곳에서는 시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이건 내 생각할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고난, 고통 가운데에서도 숨통을 열어주시고 트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낮에는 더워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라요. 죽을 것 같아. 근데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름 기둥, 여기서 구름 기둥의 그늘에서 벗어나면 더워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구름 기둥이 가리워져 있는 곳으로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선선하고 시원하고 살 길이 열린다라는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게요, 이 환한 기운이 가시면은 이 광야 모래에 숨어있던 이 독사, 이 뱀, 전갈 이런 것들이 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밤에도 길을 가야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이르게 되는데, 그 밤에 길을 가려면은 전갈과 독종의 뱀들에게 물릴 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두운 데다가. 그런데 이제는 불기둥, 불빛이 비춰지니까 전갈과 독종의 뱀들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래 속으로 파묻혀 숨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구름기둥이 뭐고 불기둥이 뭔가, 나만 생각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영적인 생활, 기도생활 열심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전이 보장되었듯이 하늘나라 필그림 순례길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가고 천국 백성의 본향 천국에 안착할 때까지 영혼육의 안전과 안녕으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길이 열리려면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고비, 또 언덕, 고난, 고통, 그리고 숨통이 막히고 죽을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 고난,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즈음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숨통이 트이고 길이 열리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럼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은 사해바다에 발버둥 치는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눈에 나트륨 성분의 바닷물이 들어가서 눈을 뜰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여러분, 눈 뜨고 세상을 바로 직시하면서 잘 바라보아야 되는 세상,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눈을 감고 기도드려야 되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무엇인가를 직시하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영의 눈이 뜨여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 주간에 영성과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 두 부분만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은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나의 필요를 충분히 아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할 때는 만난 거 먹고 재미난 일 하면서 그냥 우리가 핸드메이드, 그냥 우리 손으로 우리 삶으로 만들어져서 즐겁고 행복한 줄 알고, 용서하시고 들었지, 시시낙낙거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덜커덕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바지가랑에 붙들고 야복의 약복강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수히 많은 문제와 고난과 고통의 시련을 겪고 나서 이기라는 발걸음의 말씀이 아니라 미연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어떨 때는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냥 처음부터 해피로 시작해서 해피엔드가 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고난 가운데 더 성장, 성숙, 신앙생활, 교회생활은요, 어려운 자들이 더 열심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기려고. 요셉은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것. 요셉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길을 쓰고 요셉이 잘못한 걸 찾아보려고 해도 부모의 편에 의한 것이었지 요셉이 잘못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요셉이 한 건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한 번도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환경을 원망하고 꼭 뭐 보면은 하지도 않고 노력도 안 하면 하나님 이거 좀 없게 해주세요. 저것 좀 있게 해주세요. 무슨 하나님이 로봇 리모트 컨트롤에 의해서 움직여지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충만한 영성의 때에는요. 내가 생각했던 모든 생각이 다 죄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없게 해주세요. 그거 없어봐요. 그런 세상. 그러면 누구의 믿음이 진짜고 누구의 믿음이 가짜고 예수님 재림주로 오셔서 재판하실 때 무엇으로 평가하고 판단을 합니까? 너 힘들고 어려워서 믿음이 주저앉으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너 잘 나갈 때의 믿음은 누구나 하는 믿음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요셉이 그냥 자기 집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으면요 절대로 애굽에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또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것을 끝납니까? 집에서 형들의 등살에 괴롭힘을 당하면서 늙어 죽었을 거예요. 이게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그냥 노예로만 있었으면 절대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을 거라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2명을 쓰고 감옥에 가니까 거기서 왕의 신하를 만나서 꿈을 해몽해 주고 결국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앞길은 시로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실 때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분명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뜻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낮에 문제 없습니까? 그렇다고 밤에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낮밤 할 것 없이 문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가운데에서 쉴 만한 물가가 되시고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길이며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숨이 턱턱 막혀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 모습이 아니라 인생 여정 가운데서 웃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무척이나 척박한 환경 그 모습 그리고 낮에는 무지막지한 더위 가운데에서 살 길이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그래서 구름 기둥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 낮 여정이었습니다. 우리의 낮 여정이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히고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뜨거운 태양빛에 저들이 몇 시간도 못 가서 다 탈진해서 쓰러질 지경의 환경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름기둥이 가려지면서 행진이 이루어지니까 그 중동 지역에는 습도가 낮아서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 시원하기 때문에 어이고 다행이다. 여러분 다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그늘이 있음을 믿음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행이다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입니다. 시작. 다행이다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민수기 9장 20절에 보면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다른 그 무엇도 다 필요 없이 그냥 구름 기둥만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서 그 말씀만 믿으면 된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이 속 편한 인생인 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행하라고 하면 행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행하지 마십시오. 그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게 축복의 비결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까? 말씀을 하지 말라는데 길을 쓰고 그까짓 거 하고 싶어서 그거 하는 거예요. 문제가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은 하라고 하는데 귀찮아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쉬고 싶어서 예배 참석을 생략해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이 죄가 아니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축복이고 예배가 행복이며 살아갈 길이 열리는 축복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행복한 거야. 근데 뭐 예배 빠지는 것을 밥 먹듯이 하시는 분들은요 예배 빠져도 양심에 성령에 불을 지펴야 되는데 화인을 맞아가지고요 예배 빠져도 뭐 죄범한 영혼 생각 들지도 않아. 그때부터 이제 주님의 진노의 잔 아래 놓이는 거예요. 일이 터지기 시작하면은요 걷잡을 수 없어요. 그때 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자수. 그렇지만 내가 한 행위에 의한 모습의 아픔, 통증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길을 찾아갈 때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여러분 뭐 요즘 셀폰이나 자동차에 다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명칭만 잘 딱 입력하면은요 의심도 안 해요. 또 오히려 잘못 가르쳐 주는데도 그 길 따라갑니다. 그게 맞는 길인 줄 알고 그 인도함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인생길을 갈 때 말씀의 내비게이션 이거 따라가면은요 그 말씀이 반드시 한 번도 안 가본 길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통로의 길이었음을 고백하면서 감사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들으면서 흔들리면서 과연 사회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걸 선택하면 이익이나 유익이 있나 없나 여기에는 아주 머리털 빠져가면서 고민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예배 참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 살려고 머리털 뽑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복된 길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의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길의 여정에 여러분들이 다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더 크게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여러분 본문 21절에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요 불상사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의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눈으로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 뜨고 살아가는 방법의 비결이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눈 뜨고 살아갑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눈 뜨고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도 받아야 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환란의 밤이 다가올 때 성령의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면요 어두운 밤은 밝혀지게 돼 있고 문제를 이기게 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 이게 밤의 불기둥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해가 지면은요 갑자기 무척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체온이 떨어져요. 여러분 몸에 36.5도씨라는 기본 온도 이상이 오르면요 고열에 의해서 건강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면역력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질병에 의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올라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온 몸의 오장육부와 사지들이 수축이 되어지면서 주눅이 들어져가지고 마비 현상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은 올라도 안 되고 내려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열이 올라가지 말라고 있는 것이 구름 기둥인데 이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밤에는 체온이 떨어져서 마비 현상을 막아주는 불기둥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 이걸 믿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의 밤이 다가왔을 때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 no problem,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작년 12월 7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프리카의 큰 성령 부흥을 이끌었던 이제 레인하드 본케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도 그분의 영성, 많은 이들이 이단에 대해서 CBB가 지금도 아직까지 안 가르쳐주고 있는 레이널드 이
목사님, 본캐 목사님. 근데 저는요, 이분의 간증이 미국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이제 크리스천 이제 서적에 실렸던 글을 보면서 그의 영성을 인정할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레인 하르트 본캐 목사님의 간증이 미국 크리스천 투데이에 실렸던 부분을 두 가지로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성령은 오늘날에도 강력히 역사하신다. 한 임산부가 이제 본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녀는 태 속에서 죽은 아기를 가지고 있었고, 다음날에 병원에 가서 그 어린 죽은 그 아이를 꺼내는 그러한 수술을 예약을 하고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뱃속의 아기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산모는 느끼는 거예요. 배가 뿔뚝뿔뚝.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회가 끝나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해가지고 잃었던 자식. 그런데 요즘 의술이 이게요, 불과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작년 12월 7일 날 본캐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을 했거든요. 근데 그 본캐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참석했던, 이제는 내일 병원에 가서 뱃속에 검사 다 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미 뱃속에 아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집회에 참석해서, 여러분들 집회에 참석해서 그 여인이 무슨 기도 드렸겠어요? 에이, 좀 믿음이 없으면 내일 수술 잘해서 나 안 죽게 해주세요. 근데 이런 믿음의 기도 드리지 마.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죽은 나사로가 살았는데 주님이 주신 선물, 주님 이까짓 거 못 살리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여인이 이 기도 드렸다라고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뜨거운 집회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까지 어린아이 하나 못 살려내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 성령의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요,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산모가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 오진한 사람 고소 고발해가지고 은팔찌 차고서 병원에 입원이라네. 응? 감옥에 갇히게 만들어야 됩니까? 잘못 오진했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 사건, 다니엘이라는 남자가 들것에 실려와서 집회에 참석하는데 집회가 끝날 즈음에 죽는 거예요. 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이거 어쩌면 좋아. 그런데 그때 본캐 목사님은, 하나님, 성령의 역사 지금 필요합니다 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에 의한 목회자의 선포는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목회자라면. 그래서 죽었는데 죽은 것을 의사가 확인했고 장의사가 방부 처리까지 끝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 이 믿음, 죽을 고비에서 주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 말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숨을 쉬더니 살아났어요. 이 사건을 12,000명이 이 사건을 목격했다라고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이걸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각종 질병과 암병이 치유되고 병원에서 죽는다고 얼마 못 산다고 하신 분이 지금 여기서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물러가는, 그리고 기적들이 나타났으며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모두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기둥인 성령의 인도함을 항상 따르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의 위험의 도사림 속에서도 불안하게 살지 말고 벌벌 떨면서 문제를 경험하고 나서 못 살겠어요 하지 말고 미연에 방지하는 불기둥 같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복
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는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의 밤낮이 다가오면 미움, 원망, 불편과 무더위와 독사와 전갈이 우리를 물고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며 흔들어내는 상황이 수없이 우리 인생 여정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예전에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며 앞으로도 경험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이제는 구름 기둥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제는 불 기둥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벗어나면 난리 문제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축복의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인도자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에 방해가 되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은 후로는 결코 유혹이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쓰고 길을 쓰며 말씀과 기도로 살려고 할 때 성령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또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품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확신 가운데 믿음의 마음으로 위로, 치유, 회복, 축복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가 해방되게 하시며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며 부족한 자를 풍족케 하시며 문제가 해결되는 주님의 권세를 체험하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간증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 각종 애군, 어둠에 기운 문제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있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는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의 삶 위에 그리고 1호선 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선 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선 교지 북녘 땅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이 나라의 정세와 코로나19 종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